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제사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동물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동물 제사는 죄를 유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참제물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중보적인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 중보적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까지입니다. 모든 제사는 이제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세하게 제사 절차를 가르치십니다. 속건제는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모든 기름을 다 화제로 드립니다.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 모두가 같이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속죄제의 규례도 동일합니다. 번제는 가죽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드립니다. 소제는 드려지는 한 움큼 외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으로 주십니다. 화목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날 제사자와 제사장 모두가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합니다. 만약 고기가 부정에 접촉되어 부정해지면 먹지 말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모든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과 안식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번제는 원죄를 사하며 완전히 태워지는 헌신입니다. 번제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자범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지은 모든 원죄로 비롯한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제와 속건제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제사장 모두가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제물이시오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금지된 생명의 근원인 피와 힘의 근원인 기름을 신약에서는 먹고 누리게 하십니다. 기름은 헬레브라고 하는데 힘의 근원입니다.
동물에게 풍요로운 부분이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담인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힘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 속한 부분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하고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특히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 완성이 되어 기름과 피를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의복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오직 참 제사장이시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져야 함을 믿으라. 제사장은 제사자가 가져온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만약 거치지 않으면 참된 제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참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중보자이십니다. 제사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이는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중보자인 제사장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소득인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현존을 누리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원한 소득인 영광이 올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제물이 되시며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절망, 좌절, 원통, 분노는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